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26장 23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기만 자들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기만이라는 말은요, 남을 비열한 방법을 써서 속이는 나쁜 짓을 의미해요. 자, 그럼 23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자, 온유하다, 악하다, 이 두 단어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어울리지 않죠. 온유한데 악하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23절 말씀에서는요, 입술은 온유한데 마음은 지금 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악한 마음을 속이고 겉으로만, 이렇게 말로만 이제 온유한 척 하는 거죠. 온유한 입술은요, 여기서는 온유한 입술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불타는 입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타는 이 단어를 이제 속이는 말하고 이제 연관을 시켜서 흔히 이렇게 부드러운이라고 이제 수정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23절의 사람은요, 이 여기에 나온 사람은 겉과 속이 이제 다른 위선적인 사람을 말하고 있죠. 이런 사람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은을 살짝 입힌 토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은요, 그냥 은이 아니라 은의 찌꺼기예요. 그러니까 은의 찌꺼기로 이렇게 살짝 입힌 토기를 의미합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좀 이렇게 은을 입혔기 때문에 반짝반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상은 값어치가 없는 싸구려라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말로 속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악한 마음은 언제고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보시면 선한 마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끝까지 숨기기는 어렵습니다. 24절 말씀.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자, 23절의 말씀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죠. 속이고자 하는 계략을 마음에 품고 입술로는 그럴듯하게 꾸며서 이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속이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말은 더욱더 어떻게 될까요? 부드럽게 되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사람을 여기서 성경에서는 원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그런 말들에 속아서 이제 지금 옆에 원수들 하나씩 두고 있으시죠? 네, 농담이었고. 자, 원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의미를 할까요? 말씀 내용대로 보자면 이렇게 사기꾼들, 사이비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고 있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비슷한 듯 하지만 사실은 틀린 것을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 절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도 우리에게 원수 같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개정개혁에서는요, 원수라고 해석을 했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감정이 있는 자, 미움을 가진 자라고도 해석을 해요. 미워하는 마음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투심 때문에 생길 수가 있어요. 친구들끼리 약간 미묘하게 경쟁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질투심이 강할 그런 사건이 유발이 되면 이제 그 친구를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에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제 감정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명히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 원수가 되어 있는 것이죠. 또 교만한 사람은 미움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드는 사람이 솔직히 많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뜻에 어긋나는 것들은 다 이제 싫을 테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더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을 나의 고민 상담자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 인생을 잡수세요 하고 이렇게 딱 맡기는, 손에 갖다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생각만 해도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다음 절에서는 아무리 듣기 좋은 그런 부드러운 말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의 말은 믿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자, 이런 말들을 믿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7가지 가증한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증스럽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악인의 재물,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죠. 또 우상도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악을 행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이런 가증한 것들이 7가지나 있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7은 완전수에 속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마음이 완전하게 가증하다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악으로 가득 찬 마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악인지에 대해서는 신약 성서를 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뭐 음란, 음탕, 둘이 비슷한 말이고, 또 간음, 간음은 배신이죠. 또 도둑질, 탐욕은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둑질을 하게 되죠. 이렇게 탐욕을 쌓다 보면. 또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질투,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게 되는 것을 이렇게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는 행위가 바로 질투예요. 자, 또 악독, 마음이 흉악하고 독한 것을 악독이라고 하죠. 또 비방, 남을 비웃고 헐뜯는 행위. 또 속임, 교만, 교만을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매함, 어리석고 사리의 어두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이라는 거예요. 자, 겉이 번드르르 하다고 해서 속까지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 안에 더러운 것들을 숨기면 삽니다. 아, 내 안에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는 분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고 잘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평생 이 죄들에 눌려 살거나 아니면 평생 피 터지게 싸우면서 살든가 합니다. 어쨌든 이런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말은 당연히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과 속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의 말은 당연히 신뢰할 만하지 못한 것이죠.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화려함보다 이 내면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늘 되새겨야 합니다. 속마음이 보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니 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막 철저하게 막 위선적이게 구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기엔 어렵겠지만, 자, 26절 말씀.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자, 아무리 속임수가 뛰어나다고 해도 미움은 감추기 힘든 감정이기 때문에 곧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의 나의 모습과 미워하는 사람과의 대화할 때 나의 모습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만으로도 내 자신이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지 상상이 되시죠.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웃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모든 대화가 다 즐겁습니다. 막 하하하 호호호 막 이렇게 이러면서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미운 사람과 대화할 때는 어떡할까요? 마주보기 싫으니까 제대로 눈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건성건성 이제 대화를 하죠. 이제 물어보면 이렇게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고. 근데 설사 이제 마음을 자기가 감추고 이제 대화를 한다고 해도 미소 짓는 것부터가 이제 다른 거죠.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도 그 웃는 모습이 이렇게 굳어서 이제 억지 웃음이 되거나 아니면 어색한 미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도 감추기 어렵지만 이 미워하는 마음은 더 감추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 그러니까 그의 악은 회중 앞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면 속이는 행위, 미운 감정은 모두 악한 것이라고 했어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복합적인 것인지 알게 해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은 죄악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행위보다는 마음에 더욱더 이렇게 관심을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은 미운 사람이 있나요? 감정이란 것이 신기하게도 품으면 품을수록 더욱더 커집니다. 사랑도 그렇지만 미움도 그렇게 커져요. 특히나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이제 쌓이고 쌓이다가 이제 터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 터지기 전에 이제 잘 다스려야 합니다. 27절 말씀.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자, 함정을 파고 돌을 굴린다라는 이런 행동은 일단 그의 마음속에 악한 의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함정을 파는 건 왜 함정을 파요? 누군가를 거기에 빠뜨려서 무언가를 얻을 목적이겠죠. 또 돌을 굴린다는 것도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그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돌을 굴리는 것이죠. 둘 다 남에게 얼마간의 피해를 주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쁜 계략을 꾸미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들이 그 함정에 빠지고 그 돌에 치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과응보를 말합니다.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는 모습, 어리석음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인물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에스더의 하만이 떠올랐어요. 교만한 하만은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전부 멸살할 그런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한 사람은 하만이었고 몰살당한 사람들은 하만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에스더 9장 25절 말씀 보시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자, 그리고 하만이 받고자 했던 영광은 누가 다 누리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모르드게가 다 누리게 된 일이 있었죠. 자, 이러한 인과응보의 사건은 우리에게 통쾌함을 줍니다. 자, 28절 말씀.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자, 거짓말하는 자가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한다고 했어요. 생각해보면 이 거짓말하는 자가 이 사람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해를 당한 사람을 그가 미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죠? 오히려 희생당한 사람이 그 거짓말한 자를 미워하는 게 이렇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바뀐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말씀은 이제 앞에 나온 26절이나 이런 말씀과 연관시키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요, 미움을 이미 마음에 품고 그걸 숨기고 거짓말로 누군가를 해하려고 합니다. 그의 행위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는 패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후반절 말씀을 보면 아첨하는 입은 파멸로 이끈다고 했어요. 누구를 파멸로 이끈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앞절과 이제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첨은 이익을 위해서 권력자에게 하는 짓이죠, 그죠? 그렇지만 누군가를 해하려던 아첨하는 입은 자기 스스로를 패망케 합니다. 자, 오늘은 기만자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 양 자기를 포장하고 속으로는 상대방을 속이고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악한 모습들. 그 모습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들의 악은 언제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끝은 파멸입니다. 행한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기 때문이죠. 나 스스로가 기만자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또 내 주변에 혹시라도 이런 기만자들이 있는지 가려낼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